저희에게 주신 저희가 받은 것 중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분을 알도록 믿도록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썩어갈 죄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 삶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방향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기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지닌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네, 10절에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시니라.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의 빚진 자여서 육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육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관념 등 추상적인 내용을 가르쳐 그것을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인물이 이루신 구체적인 일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음의 그야말로 결정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 낸 종교, 특히 동양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득도하다, 도를 깨우치다 하는 등의 종교적 개념은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득도하다. 사람들이 흔히 종교를 생각하면 도를 깨우치다. 이런 특히 이 동양 그 사상 안에서는 그렇게 접근해 가죠. 그러나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로 그 인물이 행하신 일이, 그 인물이 누구이신지는 아시죠? 즉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어떤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비록 진리가, 구원의 깊은 도리와 체계가 그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 더 풍성하게 그 속에 담겨 있을지라도 우리 구원의 근거는 바로 이 인물이, 바로 이분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 그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의 틀에 매이기를 거부하는, 역사의 틀과는 아무 상관없는 또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신화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가 세워지거나 어느 민족이 형성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로 보자면 단군 신화 같은 것이죠. 역사의 틀에 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화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그분이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신 일이 없다면, 만일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태초에 천지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일, 그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면 사람을 포함하여 세계와 그 안의 만물, 그리고 그 역사는 존재하지도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의 역사가, 그 시작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홀로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구원의 토대와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신 인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인물,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떠나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나는 그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며 그 능력과 그 효력을 경험하게 되며,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멀리 떨어져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존재할 뿐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사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상관없어도 괜찮은 거죠. 뭐 잘못될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복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분이 이루신 일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타 종교와의 대화나, 우리를 이제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의 대화나 그 용인, 그들의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단 한 분의 특정 인물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특별한 일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일이 그분의 구속, 십자가 구속의 그 역사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로는 구원이 없으며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배타적 선언은 복음이 편협하거나 괜히 까탈스럽고 옹졸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그리스도 그 한 분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속에 달려 있어 배타적 선언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종교적 대화죠. 종교 간에 그런 화합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대서특필로 이렇게 뉴스에도 알려지고 큰 사진 이렇게 공개되고 이것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너무나 아주 귀중한 사건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죠. 그럴 때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죠. 저것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우리 아이들 말로 지들만 잘났어. 그런데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판단과 그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신 그 일로만이 우리가 새 사람, 새 생명, 그래서 심판의 저주에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떻게 손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분과의 이런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맺음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어떤 관념이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과의 이런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런 인격적 관계 맺음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믿음이 인격적인 관계 맺음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요, 그런 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나의 어떤 조건과 공로와는 상관없이 오직 그분이 이루신 일을 힘입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만, 이처럼 그분이 이루신 일의 혜택을 값없이 은혜로 받아 누리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밑바탕에는 인격적인 관계의 맺음,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기계적인 그런 연결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의 맺음이라는 이런 면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밑바탕에는 나를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것, 나를 그분에게 내주는 것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맺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내 식대로 살아, 나는 내 힘으로 살아,
나는 내 것으로 살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 맺음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처럼 인격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고서 그분이 이루신 일의 혜택을 입는 만큼, 말하자면 그분이 이루신 일에 참여하는 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과 개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는 그 인물이 직접 개입하며 우리가 그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할 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는 그분에게 나아가며, 그분은 찾아 부르시고 나는 받아들이며 신뢰하고 의탁하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깊은 영적 만남과 사귐과 교통을 갖는 것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사귐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이루어지는,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인격적 관계 맺음 없이 살아가는 분들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내용과 모습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같으면 이상한 것이죠. 여기서 사귐, 교통으로 흔히 번역이 되는, 이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의 기본 뜻은 함께하다, 함께 나누다, 공유하다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는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는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 신자는 그분과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음, 곧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분의 죽음에 함께 하였다고 말하며 그분이 살림 받으신 그 부활에 참여하여 함께 살림을 받았으며 그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신 것처럼 나도 이런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얽매임과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에 대하여 여러 날에 걸쳐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이 일에서도 복음의 이런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왜? 복음의 역사니까. 복음에 근거한 영적 자유니까. 복음이 이룬 일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선언한 것은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법에서, 즉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영적 자유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영적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신 일과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신 일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늘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그 말씀, 그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모습인가, 신앙인가.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애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내 믿음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내가 이룬 일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이런 일들이 움직일 수 없는, 이건 결코 뭐 변화 또 취소될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토대와 기반이 돼요. 성령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선언하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우리 신자에게는 정죄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이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신자의 생애에서 특별한 일임을, 말하자면 이 영적 자유가 확고하게 된 나머지 결코 흔들리거나 변치 않을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에 이르러서 이러한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확고하게 지금 주어진 그 점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이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우리 신자의 생애에서 특별한 일이라, 이 영적 자유가 확고하게 된 나머지 결코 흔들리거나 변치 않을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육으로 말미암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신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리되, 그러니까 결코 흔들리거나 변치 않을 것을 알리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그 영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진다. 그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리되,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죠.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영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런 영적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왜 육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 달리 말하면 왜 육을 따르는 일이 허용될 수 없는지 설명하되,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지향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지향하기 마련인 바, 육이 지향하는 것이 죽음인 반면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것은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만큼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육의 성향에 대하여 더 자세히 밝히되, 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육 안에 있는 자들, 곧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를 가리켜 너희는 육 안에 있지 않다. 즉 이런 육에 속하여 육의 성향과 지배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 안에 있지 않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육의 성향과 지배에 얽매인 자, 그런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 신자 역시 육의 유혹과 충동으로 시험을 받아 그 육과 갈등을 겪거나, 그 육은 우리의 본래의 부패한 육적 성품을 줄여서 그 육과 갈등을 겪거나 싸움을 벌이기도 하며 때로는 실패를 겪기도 하지만 더 이상 육에 얽매이어 그 지배 아래에 있지는 않다. 그 육의 노예,
죄의 노예로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원칙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지라, 즉 성령에게 속하여 그의 다스림과 역사의 영역 안에 머무는 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뜻이 참으로 깊고 풍성함을 알리되, 성령께서 우리 신자 안에 거하시는 은혜로운 일, 곧 성령의 내주하심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믿는 자가 성령 안에 있다. 이는 곧 성령께서 우리 신자 안에 거하시는 이 은혜로운 일, 곧 성령의 내주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그의 복된 다스림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켜 성령을 또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이 말씀을 받아오면서 우리가 충분히 느끼는 것이지만, 이러한 말씀의 토대가 우리의 신앙에 깔려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 믿음의 내용의 근본, 그 토대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으면 그 뒷말은 여러분이 한번 연결을 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어렵다. 코로나의 이 국면을 우리가 20년 초부터 겪었죠. 20년 1월 달에 갑자기 코로나의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들려지고 2월 말이 되면서 교회가 함께 모이지를 못하게 된, 갑자기 그렇게 시작됐고, 그것이 지금도 아직 완전히 벗어난 그런 상태는 아니다. 저 태평양 건너 다시 마스크를 상용화하는 그런 뉴스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말들 합니다. 이제 그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그 코로나 국면 이전에 모였던 각 교회, 모든 교회의 규모보다 축소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 면이 1차적으로는 거론이 되죠. 그때처럼 회복이 안 된다. 그때처럼 모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어려움은 신앙의 혼란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친구분들과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격의 없이 아무런 부담이나 어떤 담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인데, 믿음은 하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하나라고 에베소서에서 아예 못 박듯이 규정해 놓았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믿음도 하나 아니냐, 세례도 하나 아니냐, 주님도 한 분 아니시냐, 성령님 한 분 아니시냐.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느끼는 바, 충분이라는 말이 두려운 표현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믿음의 내용을 받쳐주는 근거되는 이 근본적인 것이 다르다. 다른 지금 상태다. 이 두려운 거죠.
제가 좀 더 이야기를 전개하면 더 심각한 어두움만이 우리에게 드러날 뿐이에요. 굳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으로도 어쩌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맺음이 세상 것에 의해서나 우리 인간의 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 맺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각성케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시대는 더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물려주느냐. 저는 지금 심각한 그야말로 두려운 뭐 제가 느낀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런 상황을 고지해 왔고 지금도 별로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논리가 교회를 지탱하는 교리의 구조가 되어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미 와버린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다면 은혜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성립이 되겠어요? 자기 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해 더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기 각자의 소견대로 말을 해도 그게 맞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에 그 진리와 은혜에 우리가 붙잡히고 우리도 그것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교회만의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교회만의 것이 있다.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또 받으면서 더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는 것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 면에서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새롭게 아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상태에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원망과 시비가 그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내가 한 나름대로, 내가 하기 나름대로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세할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교만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고 또 한때는 질투심에 불타서
열등감에 매몰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격을 이 땅의 것보다도 마치 못한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곤 했던 우리를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못되고 악하고 그러한 우리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웬만큼 한 것 같이 행세하고 나는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그 영적이고 인격적 관계 맺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그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을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근거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중심을 우리가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한 것 가지고도 교만한 행세를 우리가 해왔다라는 거 부정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 가지고도 우리는 누가 더 잘했니, 누가 더 못했니, 그런 모습, 그런 의식을 우리가 지녀왔던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이 되고 그 입을 열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함과 여러 가지 형태의 환난 속에 있는 우리 지체의 가족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결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을 새롭게 밝히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